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니티 베타 48강은 성령의 성품, 속성을 가진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성령으로 태어난 자, 곧 성령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성품, 속성을 이제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성령 인간은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성령 인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성령의 성품을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그 열매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열매라고 표현됐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어떤 결과로서의 어떤 열매를 또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속성과 성품을 이미 소유한 존재이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땅에서 있어서는 이 삶의 굴곡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성품을 이제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또 환경에 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성품과 속성을 가진다, 즉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서 이제 성령 안에서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제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짐과 소유와 나타냄은 어떤 게 이렇게 먼저겠어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먼저 소유하고 가진 그 상태가 이러한 것이고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나타내는 거는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어떠한 그 이 사건이라든가 환경 속에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빚을 소유한 자가 빚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어떤 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라는 것은 뭐 아까도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이죠. 뭐 끝이 없겠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러한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이 아들들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 성령 인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 된 존재로서 이제 당연히 이러한 이제 성품과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 속하여 성령과 하나 된 존재이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과 하나 된 존재, 즉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제 속하여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이러한 이제 아들들이 성령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이 이제 소유하게 되고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행이나 인간적 노력이 아닌 이제 성령께서 각 아들들의 성격에 맞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제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저기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녀가 열이면 열 다 다르잖아요. 성품이나 성격이. 그것처럼 진리 안에서 이러한 이제 각각의 그 성격이나 이런 저기에 맞게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속한 성품이라도 그렇게 각각의 이렇게 그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노력이라든가 수행이나 교육이나 과학이 아니라 이제 철학이나
사상 등에 의해서 위와 같은 성품을 어느 정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부지만 아주 극히 일부지만 상당 부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이제 성령 인간의 이제 이와 같은 성품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실체가 이제 실체를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성령 인간의 이제 본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의 속성과 성품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본성이다. 이러함이. 그리고 변질되거나 버려질 수 없는 것이다. 버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나는 싫어. 이거 버릴 거야.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변질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성령의 진리가 그 안에 소유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인간은 이제 그러니까 위와 같은 성품은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진리의 모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혼합된 성품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인간의 경우에는 이제 도표로 그려보자면 이제 진리 안에 있는 이제 진리 성령 안에 속해 있는 그 성령 인간의 모든 것이 온전히 이제 양과 온전히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제 그 거짓자는 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된 존재, 이런 그 악과 거짓과 분리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짓자에 속하여 헤맬 때도 있죠. 그거는 이제 잠시 이렇게 성령을 벗어나 있을 때 잠시의 적이지, 본 적이는 이제 회개와 이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다시 금방 이렇게 성령 안에 이게 본 성령 안에 존재하는 것이 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위치. 근데 이제 일반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 자아가 이제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와 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성격과 악의 성격, 선과 악이죠. 선과 악이 막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이제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마이너스 부도 항상 여기에 같이 이 속성의 완전히 떨궈낼 수 없고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양만의 어떤 그러한 완전한 선만의 그러한 존재 어떤 상태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인간의 이제 소유가 아닌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위와 같은 성품과 하나님으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소유가 아닌 잠시 노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방향으로 막 이렇게 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존재적 한계, 속성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반 인간의 노력과 수행에 의해서 이제 의한 것을 도표로 나타내자면, 즉 이제 여기가 이제 진리 도표로 잠깐 보자면 이게 여기가 이제 진리라 봐요. 진리 아까 말씀드린 뭐 사랑과 어떤 화평과 평화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진리라 봐요. 그렇다면은 일반 인간의 경우에는 이 외부에서 그 성령의 그 외부에서 그 노력의 이 방향으로의 노력에 의해서 여기 잠시 접해서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 접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함과 완전함,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성령의 그 실체 속에 있지는 않고 그것을 이렇게 유지시키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맛본다 그럴까? 그러한 이제 경계면 상에 이렇게 도표로 하자면은 이렇게 저기 접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러한 이제 이 생을 살아갈 동안 노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진리의 면에 접하여 있는 경우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이에 비해서 성령 인간은 진리의 안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연합을 이루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자. 물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 성령께서 성령의 의지로 좀 더 다가가서 이렇게 경계면을 이렇게 또 유지할 수도 있고, 그죠? 인간이 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렇게 달아나서 이렇게 방황하고 막 이럴 경우에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인간을 이렇게 참 이렇게 여러 노력과 그런 거를 이렇게 사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의지를 성령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면에 접할 수 있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구원도 일반 인간의 구원도 이러한 경계면상에 하나님의 진리에 접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성품과 속성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도우심이 있다 성령에. 그러나 인간적 차원, 자유의지적 노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노력을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됐다 이렇게 구원에 이렇게 회개도 하고 이러다가 또 세상으로 가서 막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또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갈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포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의 진짜 뭐 이렇게 이러한 저기를 통해서 아까도 방금 드린 것처럼 가까이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령 인간은 성령의 성품,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그것이 완전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 인간은 이러한 이제 성품과 속성을 성령 안에서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반면 일반 인간은 이제 양심에 속하고, 하나님이 일반 인간에게 다 그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의 그림자를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 그래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진리, 속성을 이렇게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가고자 하는 인간의 그러한 이제 어떤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속성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존재 아니고서는 다 하나님을 이렇게 원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막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다가가고 싶고 한 그런 게 다 있어요, 인간은.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 시대는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이제 부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성품을 일반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 진리에 이렇게 또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 존재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또 가능하다. 그리하여 접하여
이제 접하여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나 일반 인간에게 노력과 이러한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과 다니엘, 에스겔이라고 구약의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세계의 엄청난 그 역사 속에서의 인물 가운데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태난에 속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큰 쓰임을 받 나가고자 했던 분들이죠. 그렇지만은 이분들도 성령 인간은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으로 태어났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시죠, 진짜. 근데 이제 이러한 분일지라도 이제 결국은 인간적 차원의 인간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리, 속성의 그림자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욥과 같은 그러한 인내, 그죠? 그다음에 다니엘 같은 지혜, 그리고 에스겔 같은 어떤 공의,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이렇게 가고자 했던 이러한 이제 존재들 있잖아요. 엄청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은 성령 인간 성으로 태어난 것은 오순절 이후에 그러한 일이고 이러한 분들이 또 이제 끝까지 삶을 하나님과 이제 접하여 그 진리에 접하여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고자 했다라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노력과 그러한 성품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위대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성령 인간은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부터 예, 태어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러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그냥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또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성령 인간은 이제 성령 밖에 잠시 이렇게 거짓 자에 속아서 악의 목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령 인간은 성령 안에서의 그 살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된 다그 저기죠. 다 안다 그럴까? 내가 이제 이 거짓자에 있더라도 이렇게 성령의 이러한 저기를 다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곧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이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꼭 기억해야 하실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 인간은 이제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성품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낸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또 열매를 풍성히 이렇게 더 이렇게 그 차이는 있겠죠. 그 아들들 성령 인간 간에 그럴수록 더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제 성품에 더 다가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더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빛나는 영혼으로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